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기쁨샘에서 특송이 있겠습니다. 특송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불경에는 불교 경전, 우리도 경전이 있죠. 성경, 그래서 경자를 붙이잖아요. 불경에는 여시아문이라는 그 한자 불경에 그렇겠지만 그 말이 많이 나옵니다. 여시, 이와 같이, 아문, 나는 들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부처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 부처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을 성문이라고 합니다. 들었다는 거죠. 문도. 그러니까 들은 사람들이에요. 성문, 부처님 말씀을 들은 사람. 우리로 말하면은 사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권위가 있잖아요. 사도들은 직접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과 비슷하게 성문이라 그래요. 들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여시아문이라는 말을 많이 할까? 처음에 원래 경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불경. 경이라는 건 원래 없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기억만 하고 있었던 거죠. 암송을 하고 내가 들었던 걸 기억해서 암송하고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니까 안 되겠다. 이걸 기록으로 남겨야겠다. 그래서 모입니다. 그거를 경전결집이라 그럽니다. 모였다 그래가지고 경전을 만들기 위해서 모여서 그렇게 이제 암송을 하고 쓰고 하는데 이 결집에 참가하지 못했던 부처님의 가장 측근 제자가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아난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난다라 그러기도 하고, 이 아난이 말하자면은 부처님의 옆에서 아주 살던 사람이에요. 25년을 부처님 옆에서 모시던 사람이에요. 제일 가까운. 그러니까 제일 많이 들었겠죠. 부처님의 소위 그 십제자니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다 별명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아난의 별명은 제일 많이 들었다. 그게 아난의 별명이 다문제일이다.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다문제일의 제자인데 그렇게 부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그 사람이 결집에 빠지게 되는데 왜 빠지냐 하면은 아라한이라는 경지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하가섭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염화 시중의 미소다. 그래서 부처님이 어느 날 꽃을 하나 딱 주니까 딴 사람은 꽃을 왜 들었나 이러는데 가섭이 다 웃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염화 시중. 그래서
꽃을 이렇게 드니까 가섭이 미소를 짓고 부처님은 그걸 보고 야, 너만 깨달았구나. 마음과 마음으로 이심 전심으로 그 깨닫는 선불교의 아주 그냥 어떤 요지를 담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마음으로 깨닫는 우리 복음 비슷해. 믿음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무슨 경전을 읽고 깨우치고 수행을 하고 막 뭐 공로를 쌓고 행실로 그렇게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라 단박에 깨달음을 얻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건 가섭이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의 법통을 잇는 제자가 되는데 수제자격이 되죠. 그 법통을 잇는 가섭이 사람들을 모아요. 소위 아라한의 경지에 아라한의 경지라는 거는 제일 높은 경지, 거의 부처님 경지라고 보면 돼요. 그게 경지들이 있거든요. 세 개 해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높은 아라한의 경지에 다다른 사람을 모으는데 부처님 제자들 중에 아나는 그 아라한의 경지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 결집에 참여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듣고 부처님이랑 제일 가까이 있고 부처님이 또 제일 많이 사랑을 하고 한 제자인데 거기 결집에 못 들어가니까 아난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디 뭐 낭떠러지에 서가지고 낭떠러지에 앉았대나 서가탱 해가지고 아주 그냥 목숨을 걸고 거기서 수행을 해가지고 뭐 일주일 만인가 열흘 만에 깨달아서 아라한 경지에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제 아라한 경지에 올랐다. 가가지고 승인을 받고 그래서 그 결집에 아난이 참석을 합니다. 그때 아난이 제일 많이 그 결집에서 암송할 때 한 말이 뭐냐면 여시암은 나는 이렇게 들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들었다. 부처님한테 이렇게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이라는 건 뭐냐면은 부처님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직접 했다는 권위. 우리도 성경 그러면은 물론 성경이 예수님의 말만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권위가 있는 거죠. 하여튼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오는데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이와 같이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한번 성경 그 본문 한번 볼까요? 네. 여기 나오네.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요. 나는 이렇게 들었으나 노란 글씨로 제가 해놨는데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산상수훈에 지금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 6, 7장 아닙니까? 근데 5, 6, 7장 지금 5장을 하고 있는데 5장이 이제 이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5 주제인데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는 살인, 간음, 맹세, 보복, 이웃 이런 주제 5개의 주제가 이제 5장에 펼쳐지거든요. 5장 마지막까지 이 5개의 주제를 담는 그릇이에요.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계속 반복됩니다. 이 주제를 말하면서 살인 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들었다는 건 뭘까요? 뭘 들었다는 걸까요? 뭘 알고 너희가 이렇게 알고 있지만 들었다는 거는 그냥 누가 얘기해 줬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알고 있는 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뭘 들었다는 걸까요? 경입니다. 경.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당시에는 신약이라는 건 있지도 않았겠죠, 물론. 여기 예수님이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라는 것은 너희가 이렇게 성경을 듣고 이렇게 너희가 성경을 보지만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하겠다 이 소리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이렇게 해석하겠다. 이렇게 달리 말하겠다. 이 소리예요. 예수님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다시 해석했습니다. 성경의 해석자예요. 성경은 틀렸다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다시 해석돼야 된다. 본래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연구돼야 된다. 그렇게 간단하게 읽고 말고 그런 수준으로 성경을 읽지 않았어요, 예수님. 그것이 본래적 의미가 뭔지, 성경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그걸 따져서 성경을 읽었다 이거죠. 성경 공부가 있었어요. 그냥 글자 그대로 읽었다, 그러진 않았다는 거죠. 더 깊은 의미를 캐고 새로운 뜻을 창출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 예수님의 성경을 읽는 태도가 성경을 읽는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비로소 완전한 율법이 되는 거예요. 완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완전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이데아의 세계나 있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거. 완전이 있다면 그것은 완전을 추구하는 과정이 있을 뿐이에요. 인간 세상에서는. 완전한 인간도 없고 완전한 법도 없고 우리가 무슨 과학적인 법칙을 발견했다 그러는데 뉴턴이 만류인력을 발견했다. 그러지만 완전한 법이라는 것은 없다. 바뀌어요. 또 시간이 지나면. 아인슈타인이 나오면 바뀌고 또 앞으로 뭐가 나와서 뭐가 바뀔지 모르죠. 인간은 완전 진리를 알아가기 위해서 추구하는 그 의도, 그것을 내가 유지하고 있느냐 못 유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하냐 완전하지 않냐가 바뀌어요. 성경 말씀 바로 요 전에는 율법에 관한 말이 말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전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지만 전통은 이렇게 전하고 있지만 그 성경과 전통이 하나님 자체라든가 영원 불변한 명제라든가 이런 오만한 상정을 하지 말아라. 우리는 듣고 그렇게 배웠지만 그것을 우상화해서는 안 된다. 성경과 전통이 처음 태어날 때 그 율법, 그 성경이, 그 말씀이 과연 어떤 생기를 가지고 있었던가? 어떤 신성한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었던가? 그 뜻이 여전히 살아있도록 그 말씀이 문자적으로 고착화되면 안 된다. 만약 문자적으로 고착화될 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오히려 반신적인 그런 언어로 둔갑해버리고 만다. 이전의 율법은 우리를 억압과 맹종의 땅에서 벗어나 자유와 각성의 땅으로 이끌었던 어떤 플래카드예요. 깃발에 꽂고 이거다, 우리의 정신은 이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정신을 주셨다. 이 정신이 뭐예요? 핵심은 자유입니다. 자유. 그냥 억압에 눌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에게 눌려가지고 시키는 대로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백성으로, 해방된 백성으로, 주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무리 먹고 사는 게 힘들다 하더라도 광야로 나와서 받은 거예요, 그거를. 새로운 정신을. 그게 율법입니다. 모세가 받은 율법. 그 주체성을 상실하면은 율법은 다시
맹종을 강요하는 독이 됩니다. 다시 바로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땐 더 이상. 하나님이 줬다 그랬지만. 그 정신이 무너질 때, 문자의 그 정신이 눌릴 때, 그것은 이미 성경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는 하나님은 그렇게 뭐를 지시하고 그 지시하는 거 했나 안 했나 보고 안 했으면은 혼나고 다시 너 나한테 절 잘해.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하나님은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입니다. 뭐 아버지라고 해야 될지 모르지만 제가 아버지란 말을 잘 안 쓰지만 하여튼 부모 같은 그런 따뜻한 존재예요. 우리를 감싸는 부모 같은. 예수님은 나는 누구냐? 그 따뜻한 하나님의 자식이다. 인간은 신의 자녀다. 위대한 선언 아닙니까, 이건? 그 선언 아래 모인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아무리 힘이 센 동네형이 와도 그 아버지 앞에 있는 아이를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신의 자녀임을 알면 사람을 존귀하게 여길 겁니다. 모든 사람이 존귀해요. 인권 선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나 이 사람이 신의 자녀임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람을 멸시합니다. 돈 없다고 멸시하고, 못생겼다고 멸시하고, 못 배웠다고 멸시하고. 이것은 예수님이 말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은 무엇일까? 너무 형이상학적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지어낸 말이에요. 피조물에 깃든 존귀함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 어디 하늘에 계신가요? 그것은 우리의 머리의 한계가 그 정도 3차원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는 말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님이 어디 있다 저기 있다?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만약 말할 수 있다면 창조주는 피조물 안에 깃들어 있는 존귀함입니다. 신성함. 신앙이란 어찌 보면 사람과 세상이 거룩하고 존귀한 신의 자녀라는 걸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이 여러 가지 믿음이 뭐고 구원이 뭐고 하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사람과 세상이 거룩하고 존귀한 신으로부터 왔다. 그걸 받아드는 거예요. 신앙인은 사람을 신의 자녀로 보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와 또 다른 신의 자녀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보기에는 별별 없어 보이지만, 때리면 한 주먹밖에 될지 모르지만, 딱 뒤에 아버지가 딱 보이는데, 쟤가 그렇게 내가 함부로 할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부모에게 자식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존엄합니다. 그것이 누구이든 인간의 존엄이 파괴되는 것, 인간에 대한 무화가 일어나는 것, 인간이 마치 없는 것처럼, 어떤 철학자는 얼굴 없는 존재, 그렇게 무시되는 것, 그것은 살해 현장이다. 인간의 존엄함을 무시하는 것, 그것이 살인이다. 제가 보기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인간을 모멸하는 것, 한 인간의 존재 가치가 부정되는 것, 인간의 신성함과 존엄을 비웃는 것은 살해 현장이다. 어떤 인간을 위해 어떤 다른 인간이 도구화될 때 아버지는 분노한다.
여러분의 자식이 어떤 잘난 인간에게 도구가 돼가지고 얼굴은 사라지고 거기에서 붙어가지고 그렇게 인간 취급을 못 받으면 여러분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교회는 복음을 외칩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다릅니다. 교회는 오래전에 핍박을 받던 수백 년의 역사를 깨고 핍박하는 종교가 됐습니다. 권력을 가지니까 지킬 자리가 생긴 거예요. 가진 게 많으면은 지키지 모든 본성 아니에요? 다수가 된 거예요. 다수라는 건 물론 숫자가 많은 다수도 되지만 이미 기득 권력이 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율법을 높이 들고 오만하게 소수자를 억압합니다. 살인 현장입니다. 예수님이 보기엔 살인하지 말라. 소수자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성적 소수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뀌어야 됩니다. 못 가졌다고 그렇게 인간 취급을 못 받으면 안 돼요. 살인입니다. 내가 뭐가 모자라다 못 배웠다고 인간 취급을 소수라고 힘이 없다고 인간 취급을 못한다? 그건 하나님이 분노하죠. 그 살인 현장에 대해서 하나님이 속이 끓습니다. 돌아와 돌아와 집을 나간 자여. 거기 무슨 하고 있으면 옆에 가지고 교회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런 찬송 부르고 있어요. 그 찬송을 들으면서 치를 떱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나 모멸감을 느끼겠어요. 뭘 돌아오길. 성차별은 교회의 교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소수자 차별에 저항하면 악마 취급을 합니다. 출교. 기괴하다. 기괴하죠. 당연히 소수인데. 대부분 그렇지가 않으니까 우리는 대부분에 익숙합니다. 익숙한 거는 안 기괴하다고 생각해요. 익숙하지 않은 거는 기괴하다. 당연한 일이죠. 기괴하긴 다 마찬가지예요. 한 발 떨어져서 보면. 그런 거 어떡합니까? 물론 100%다 그렇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게 있어요. 그 소수를 인간 취급 안 하면 곤란합니다. 나처럼 안 되면 너는 취급해 주지 않겠어. 오늘 이 땅의 교회는 공산주의는 반신앙적 사상이라고 외치면서 이념의 앞잡이 노릇을 하기도 합니다. 진짜 어떻게 하나 싶을 정도로. 보세요. 전광훈이니 이런 사람들이 그냥 자기 교회에서만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냥 광장에 나가지고 하는 짓을 보세요. 그 영상을 보면은 얼굴을 들 수가 없잖아요. 교인이라는 게. 거기서 헌금을 거두면서 하는 말과 무슨 공산주의가 뭔지나 공부나 해본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왜 막스가 종교를 민중의 아편이라고 했는지 그 말에 대해서 스스로 좀 돌아볼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반성은 안 하고 그냥 공산주의는 종교를 핍박하는 그런 집단이다 그래요. 왜 그 집단이 그렇게 종교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생각을 해봐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공부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인종과 신앙에 대한 혐오가 엄청납니다. 이슬람이 몰려온다. 호들갑을 떨면서 혐오를 부추기고 이거 싹부터 빨리빨리 싹부터 지금 안 자르면은 큰일 난다. 현수막을 내걸고. 그들의 하나님은 교회의 하나님일 뿐입니다. 온 우주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겸손하게 신의 교회가 될 마음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연약한 사람들, 소수자,
변방으로 밀려난 사람들, 고아, 과부, 나그네, 천대받는 이들, 예수님은 그들을 우리의 이웃이라고 말했습니다. 늘 그 옆에 있었어요. 가장 가까이 그 옆에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들의 교회는 같은 교리를 신봉하는 담장 안의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도 예수님이 타파하려고 했던 그 옛 집단과 어떻게 그렇게 똑같을까?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의 이 아름답고 신성한 말씀은 폐기된 지 오래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를 향하여 들려오는 소리는 이것입니다. 책도 나왔던데. 제발 이웃을 해하지는 말아라. 그것이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또 교회 내부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관도 그건 바라지도 않아. 제발 이웃을 해하지만 말아줘. 저는 성경 속에서 제가 가장 사이다 같은 말씀으로 그렇게 가진 말씀이 두 가지가 생각납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사자후입니다. 또 이르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여기 안식일이 대표하는 게 뭘까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이 말이 뭐예요? 안식일이. 왜 안식일이 다른 말로 하면 뭐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율법이에요. 율법. 법. 다른 말로 하면 경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이 말이에요. 그런 법과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언어가 과연 본질적으로 안식일이 왜 있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야. 안식일을 지키냐 안 지키냐 그 율법 조항을 지키냐 안 지키냐 아니라 왜 안식일법이 나왔는가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 아닙니까?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안식일 선언은 위대한 인권 선언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10조입니다. 행복 추구권이라고 그러죠. 모든 국민은 배운 국민이 아니라 잘난 국민이 아니라 부자인 국민이 아니라 다수인 국민이 아니라 모든 국민, 여기서 말하는 모든 국민의 포인트, 지적하는 점은 어디냐? 소수예요.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똑같이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된다. 비장애인이라고 그냥 그 정도에서 어쩔 수 없잖아. 그렇게 살도록 내비두면 안 된다. 장애인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놔야 된다. 엘리베이터가 비장애인들에게 필요가 없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행복을 추구하고 어디든 다니고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 이 기본권이 침해되는 곳에 우리는 맞서야 됩니다.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곳에서. 행복의 어떤 조건을 확보한 사람들, 소위 보통의 다수인들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을 살 때 우리는 저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분노가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하나님 나라는 비주류와 소수자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보는 나라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사이다 말씀은 최후의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영생을 상속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영원한 복을 받는 사람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그러니까 물어요. 언제 우리가 그랬나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영원한 벌을 받게 되는 사람들,
마찬가지. 그들도 외칩니다. 언제 우리가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목마르신 것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또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배 잘 드리고 다 했습니다. 얼마나 신을 잘 섬겼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적이 없습니다. 대답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하겠다. 가난한 사람, 공경에 처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아픈 사람, 어린 사람, 늙은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 이방인, 고아, 과부 이런 연약한 타자들을 무시하고 주변으로 치워버린다면 그것은 살인이다. 그 인간을 모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람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것이다. 이 세상에서 나는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너희 건강한 자여 아픈 자를 치워버리고 싶은가? 젊은 자여 늙은 자를 치워버리고 싶은가? 가진 자여 가난하고 구질구질한 자를 치워버리고 싶은가? 너희 이성의 자들이여 동성의 자들을 치워버리고 싶은가? 눈에 안 보이도록 성 밖에 보내버리고 어디쯤 가두고 자물쇠를 채워버리고 싶은가? 그러고 나서 너희의 성으로 들어가서 젊고 깨끗하고 건강한 너희의 성에 들어가서 품위를 지키면서 살아라. 그 성 가운데 있는 커다란 교회에서 모여서 하늘의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라. 고상한 기도실을 만들고 침묵 속에서 기도하며 합의를 맛보고 눈물과 금식으로 절절히 기도를 올려라. 주일 성수하고 11조를 지켜라. 서로 칭찬하고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나는 이제 너희를 더 기억하지 않겠다. 종교가 차별을 뒷받침하기도 합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 아시죠? 여러분? 네 개로 카스트가 있잖아요. 뭐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사, 수드라, 불가촉 천민까지. 이건 날 때부터 그냥 자기의 존재가 규정이 돼요. 지금도 있습니다. 이 전통이. 깨지질 않아요. 너무나 긴 전통. 20세기 줄기, 물론 지금 법적으로는 깨졌지만 그냥 그 전통으로 남아 있어요. 간디가 소위 그 불가촉 천민이라는 사람들, 이 사람에게 하리잔이라고 불렀대. 하리잔. 신의 아들이란 소리입니다. 깨고 싶은 거죠. 이 잘못된 카스트 제도를 깨고 싶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간디가. 진리란 책 속에 글자로만 있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날 때부터 신분이 갈라지는 어처구니 없는 반인간적인 제도인 이 제도지만 이게 어디에 있냐? 경전에 분명하게 있어요. 경전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보수주의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경전에 있는 진리라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간디가 진리란 책 속에 있는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떨까요? 성경을 어떻게 읽습니까?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 구절을 몇 개 되지도 않지만 그저 꺼내가지고 소수자를 죄인이라고 취급하고 악한 인간이라고 그러고 성경 구절을 찾아 끌어댑니다. 나같이 생각하거나 살지 않으면 성경과 교리와 전통의 이름으로 너를 죄인이라고 하노라. 너는 죄인이다. 다수자의 입장,
가진 자의 입장에 씁니다. 그것이 교회입니까? 다수자의 입장에 서는 것이 교회인가요? 소수는 늘 약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가 적기 때문에 일반적이지도 않습니다.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부분 기괴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악마화하기가 너무나 쉬워요. 그렇게 악마화가 시작될 때 종교는 타락합니다. 타락의 증거예요. 다수자의 편에 섰다는 것. 가진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키려고 하는 것. 동성애자들은 자살을 많이 시도합니다. 그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말할 곳이 없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말을 못해요. 부모에게 말을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예배할 곳이 없습니다. 자기의 정체성과 삶, 그리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목숨 걸 만큼 그렇게 목숨을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자살을 시도할까요? 내가 이거 안 하면 되는데 왜 자살합니까? 자기 정체성이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바꿔서 살지 왜 죽습니까? 만약 원래 인간이 그렇게 안 태어났다면,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이상한 놈들도 있겠죠. 우리 이성의 사회에서는 이상한 놈이 없습니까? 이상한 놈들은 어디나 있는 거죠. 이상한 놈들 데려다가 놓고 이거 봐, 이건 나쁜 놈들 죄인이야. 이런 놈들이 있어.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 이상한 사례들을 예로 올리면 갈 곳이 없어서 자살합니다. 고통스럽게 말할 곳도 없고 교회를 갈 수도 없고. 그것이 자살입니까? 자살이 맞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살인이 아닐까요? 어떤 약자나 소수자가 자기 자신의 얼굴로 갈 곳이 없다면 그 사회는 그를 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살해가 가장 버젓한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남색하지 말라. 누구든지 남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 소수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지리라. 힘없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노하고 멸시하고 얼굴 없는 자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긴 자들,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그들이 무시한 사람들에 둘러싸인 재판관 앞에 설 것이다. 양파 한 뿌리라는 이거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초프카의 형제들에 나오는 글인데 너무 많죠? 넘어갈까요? 제가 주보에 실어놨으니까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고. 네. 넘어갈까요? 이거 말고 그냥. 아니요. 하여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언젠가 그곳에서 죽을 자를 살리는 변호는 멸시와 무시당한 자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어떤 이가 죽어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죄가 가득한 책을 펼쳐놓고 계셨습니다. 벌벌 떨면서 재판관 앞에 섰습니다. 선고를 내리려고 하나님이 합니다. 그때 저쪽에서 어떤 여자가 소리쳤습니다. 어떤 여인이 말하여 하나님, 그는 좋은 사람입니다. 언제가 제가 구루마를 끌고 갈 때 자기 집에 있는 폐지를 모아서 뛰어와서 나의 구루마에 올려줬습니다. 하나님이 선고를 내리려다가 멈추고
다시 생각을 합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들의 세상에서 보기에 하찮았던 그 사람이 법정에서 가장 강력한 검사가 되고 가장 강력한 변호사가 될지, 절명의 순간에 나를 도울 증인이 될 수도, 나를 무너뜨릴 증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천국에 가서 이성애자들이 나를 변호해 줄까요? 동성애자가 나를 변호해 줄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후자인 것 같습니다. 천국에서는 지성인들이 말하지 않습니다. 다수자가 말하지 않습니다. 부자들이 말하지 않습니다. 권력자들도 아닙니다. 천국에서 말발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서 보잘것 없었던 사람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이것도 넘어가죠. 이것도 제가 주보에 실었는데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많이 한 말이고 하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당신의 외모와 당신의 지식과 당신의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찌 보면 인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보이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뭘 믿어요? 여러분이 믿는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뭡니까 도대체?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인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좁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모시는 것은 인간을 모시는 것입니다.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의 주머니로 갈까요? 물론 예물은 정말 가슴 어린 정성입니다. 저는 그것을 압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잊지 말고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힘든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없는 사람들의 가슴에 원망에 물이 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고소할 일을 지으며 이웃과 불화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형제 자매가 화목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것을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형제 자매가 서로 싸우고 고소하고 원망하고 하면서 아무리 부모에게 금가락지를 끼우고 만난 것을 사준다 한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을 진정으로 살피고 사랑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허상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저마다 자기 자신을 가지고 행복을 누리고 사는 세상에 대한 꿈, 그것이 우리 가슴에서 지워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 꿈이 실현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모두가 장애인이에요. 모두가 비장애인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장애인, 비장애인은 갈라지지 않아요. 다 장애인이고 다 비장애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상에서는 원망과 고발의 삶을 산다면 아무리 제단에 재물을 쌓아놓아도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고달픈 사람들을 외면하면서 교회를 짓고 예물을 바쳐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느 날 우리의 운명을 가를 권세가 우리를 무시하고 억누른 어떤 하찮은 약자의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언젠가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서서 재판장 귀에 대고 속삭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은 나를 마치 없는 것처럼 대했습니다. 나를 무시하고 피했습니다. 그는 나를 존엄한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마치
보이지 않는 것과 비슷했습니다. 그는 사람에게서 사람을 지워버렸습니다. 이렇게 그가 말할지 모릅니다. 살인하지 말라. 어쩌면 이럴지도 모릅니다. 저 사람은 저에게 물 한 잔을 주었습니다. 그는 나를 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나는 그에게 사람을 느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존재를 무화시키지 말라. 보잘것없다 여기거나 하찮다 하거나 없다면 좋겠다고 하지 말라. 그 사람 그대로 존엄하다는 것을 기억하라. 살인하지 말라.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처럼 약하고 어렵고 무시당하고 하찮게 여김받는 사람들 곁으로 가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